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0년대 건축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다리죠. 이 다리는 중앙에 아무것 없이 양쪽 두 기둥을 의지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형태와 거센 물살과 바람이 부는 지리적 영향으로 건설할 때의 위험 요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다리 위에 올라가 일하는 기술자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일을 하다가 밑을 쳐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는 바람에 심해지는 불안과 공포로 추락사하는 기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시 당국은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사 현장 밑에 철사로 만든 그물을 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물이 설치된 그 이후에 그물 위로 떨어지는 기술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전 그물로 인해 바닷속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편안함과 추락해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모세 역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의 선택을 보장하는 표징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새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출발 믿음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죠. 결단한 그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떠날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끔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라는 생각에 더욱이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만큼 내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욱 당당할 것 같은데 실상은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뜰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물에서 헤엄치겠다고 온 힘을 다해 물에서 몸부림친다고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저 물에 가라앉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에 온전히 몸을 맡겨야 하죠. 그래야 뜹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삶을 맡긴 모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열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단함이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가 보일 반응과 결과를 예상하고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스스로 어눌하고 둔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입을 열죠. 그리고는 이드로를 통해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동의를 얻으며 순탄한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집트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치던 도구로서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이적이 담긴 증거로서의 도구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모세와 함께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 어떤 안전 그물망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모세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을 치던 그저 그런 지팡이를 주의 능력의 도구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할 일에 대해 언급해 주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을 바로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몫은 그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나아간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그물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 못할 자신을 경계함으로 깨어 일어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에 길을 여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